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전투에서 패하고 또 그의 세 아들이 죽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서 나와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쭈는다는 것이 우림과 둠민, 그 에봇의 그런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뜻을 묻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 그렇게 아랜다, 여쭙고 일을 도모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면 유다 한 성읍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오리까? 본래 지금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사울의 겉이죠. 그러나 사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이제 또 이스보셋, 아직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 있다면 다윗이 왕이 돼야죠. 이스라엘 전 영토의 왕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크게 보면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그러한 이제 오늘 그런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것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간다 마음을 정했다기보다, 하나님 유다 성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성읍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여쭈는 것이죠. 내가 유다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결정하고 여쭈는 게 아니라, 지금 형편 상황을 보니까 아직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죽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당장 시글락을 떠나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 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리까?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유다 성읍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 가라. 그리고 또 그렇다면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1절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성읍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마치 그것을 추임받듯이 여쭙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지금 유다 성읍으로 가야 될 형편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쭙는 것이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면 유다 성읍 어디로 가오리까? 유다 성읍이나 뭐 베들레헴도 있을 수 있고, 본래 다윗의 그 터가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헤브론이 이제 꽤 멀잖아요. 거기로부터 더 멀잖아요. 더 남서쪽이란 말이에요. 약 예루살렘에서 30km. 30km.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헤브론 땅은 못 갑니다. 그쪽 위험해서. 저 멀리 보이는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가보고 싶은데 헤브론 땅에 못 갑니다. 남서쪽으로 30km인데 해발 약 900m,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터입니다. 이른바 천연 요새적인 그러한 터고, 또 남방과 또 이렇게 연결되고 해서 어떤 그 군사적 요충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런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헤브론이 중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그런 땅은 될 수 없습니다. 헤브론에서 수도를 삼아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겠다, 그것은 좋은 터가 못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헤브론이,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전리품을 헤브론에 보내고, 그때 헤브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헤브론이라면 금방 떠올리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롯과 조카 롯과, 너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겠다. 그 롯은 소할 땅, 소돔 고모라 그를 포함하는 소할 땅을, 좀 비옥한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러면서 13장 18절에 보면 창세기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거주하고 그곳에서 살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주 귀한 곳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았다면 바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는데 그 헤브론의 제단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그러니까 이런 귀한 곳입니다. 다윗이 이제 비로소 등극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원전 1010년 이렇게 헤아립니다. 연보로.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살이고 우리가 성경으로 거슬러 가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약 15년이 흘렀던 그런 시간입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15년 후에 이제 비로소 왕이 되는데 그 왕도 사실 상당히 불완전한 그런 왕이죠. 어떤 왕도 궁도 같은 데 탁 입성을 해서 그런 등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등극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40년 동안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하시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33년을 그렇게 왕으로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두 아내가 같이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내는 전에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우리가 전에 보았죠. 그 미련한 그러한 나발이 미련한 그래서 그 아내가 지혜롭게 했는데 결국 그 남편은 죽었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이 아비가일 아내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와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글락 시대를 종결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우리 9절 10절에 보면 바로 유다는 사자 새끼라 또 암사자 수사자 9절에 나오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 옛날 우리 성경은 홀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홀이든 규든 왕이죠. 그러니까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사위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그 49장 야곱의 유다 지파를 향한 그 예언이 축복이 예언이자 축복이 성취되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사용하십니다.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소명으로 부르신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일이 언제 주어지는 그 시점은 또 하나님께 있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소명, 부르심, 컬링 영어로 그렇게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소명.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가 거듭남. 그래서 창세전에 정한 자를 부르시고 하는 로마서 8장 30절에 그 소명. 이거는 성도 다 주어지는 그 소명이죠. 바로 구원의 소명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그리고 직분의 소명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소명입니다.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직분, 그 소명도 될 수 있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소명이 주어진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은사가 다양한데 눈이 바르게 업신여기 있으나 없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 동등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려고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요새 교회론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열기라도 뜨거움이라도 느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엄살 부리는 것 같아도 발바닥에 뜨거움을 느끼니까 몸이 데이지 않지 않냐. 화상을 입지 않지 않냐. 그러니 어찌 몸의 어느 한 곳이 다른 곳을 보다 더 귀하다고 감히 교만하게 할 수 있겠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아야 소리 내는 것도 크게 보면 다 은사죠, 은사. 더 민감하게 어떤 것을 느껴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피하게도 하고 방비하게도 하고 뭐 꼭 뭐를 해가지고 뭘 해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게 보면 배고픔을 느껴야 먹고 이런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것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전체 사무엘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에게는 그렇게 좀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거나 획일화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겠죠. 각양 다양한 그야말로 나에게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하죠. 어떤 사람은 여름에, 어떤 사람은 겨울에 또 그런 것을 또 경건하게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여름이 되면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찬바람이 불면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참 평범해 보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고 또 다음에 마치 뜻을 변개하시고 내가 언제 너를 불렀더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특히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좀 있거든요. 1학년 다니다가 1학년 2학기 또 2학년 3학년 되면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그때는 분명히 부름 받았다고 우리가 면접할 때는 소명을 말해놓고는 불과 얼마 후에 물론 뭐 그런 게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 같은 것은 우리가 그저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일 가운데 매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열악한 모습 끝머리까지 가고 또 마지막 때 보면 항상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우리 다메섹에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윗도 가만히 보면 시글락에서 실족하거든요. 실족하고 사울과 싸우려고 들고 그런 가운데서 확 돌이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이 있죠. 내가 잘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말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전도하러 가겠다고 나섰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마음을 변화해서 서대반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좀 돌이켰다. 어느 순간 그게 해오가 있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메섹에 예수 섬기는 사람을 도우러 간다. 다메섹에 복음 전하러 다메섹이 그때 큰 도시니까요.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간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한다는 그러한 골로새서의 고백이 없겠죠. 골로새서 1장의 고백이. 그러나 가장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잡으려 옛날 성경에 잔멸할세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싹 그냥 모조리 다 잡아드리려고 생사 연탈거래 허가증을 받아서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다윗에게 공로는커녕 아주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그 혈기만 가득한 그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불과 사흘 만에 눈의 비닐을 벗기시고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에 바로 복음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메섹에 잡으러 갔다가 복음을 전한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이거든요. 다윗도 생애를 우리가 살피면 그렇습니다. 지금 왕이 되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앞서는 거지 나의 공로가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소명이 앞선다. 은혜가 앞선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그야말로 이제 책봉을 해서 등극을 하는 왕이 되는 그 등극의 시점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내 모습이 뭐냐? 내가 이게 주의를 할 수 있냐? 그러니 나는 부르심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막 살펴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부르심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한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땐 금식도 하고 또 울부짖으며 기도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또 손이 아픈 줄도 그냥 밤새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우리를 인도해서 또 어떤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맡기면서 빚어지고 익혀지려고 또 신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 모습을 보니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소명을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봐야지 내 모습을 보기보다 내 모습 보고 부르셨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봅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 더 알게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 더 은혜를 알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인다 이러면 그게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은혜가. 어떤 다른 논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안 보이던 은혜가 그렇지. 예,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여쭈어 가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시글락이 불에 타고 그 금방 나오는 두 아내도 다 잡혀가고 그랬을 때 다시 여호와께 여쭙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급속도로 그냥 다윗이 또 지금 그야말로 다윗다운 모습들을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받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못 나간 사람들도 나눠주라.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또 유다 지파. 그래서 끝내 또 헤브론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오늘 7절에 보면 왕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로부터 보면 오늘 기브온에서 또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기브온 전쟁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무슨 전쟁을 생각하면 기브온아 다랏 헤라 야알론 골짜기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브온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한 그 전쟁터 아닙니까 기브온이.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기브온 전쟁이라면 그 전쟁부터 떠올리는데 당연히 오늘 이 전쟁은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분리되죠. 어떻게 보면 전 단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보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넷째 아들 이제 위로 셋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넷째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주도로 아브넬은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요. 아브넬은 사울과 거의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 아브넬은 사울과.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장군이고요. 아브넬은. 그래서 아브넬의 주도로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 역대상에 보면 에스바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보셋의 이름이. 에스바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에서 8절에 보면 마하나임. 우리 마하나임이라면 우리 야곱이 약복강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숫꽃 이제 세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에 마하나임에 또 군대 장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에.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마하나임이다 이러면 약복강이 어딥니까? 바로 사실 12지파의 본격적인 땅이 시작되는 것이 약복강인데 여기 또 요단강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멀고 블레셋으로부터 그리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다로부터는 좀 더 떨어지는 그야말로 이제 북이스라엘 중심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런 이제 지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르우벤은 뭐 이미 저 밑에 르우벤은 장자지만은 이미 퇴색했고요, 사실은. 그나마 이제 갓, 므낫세 반지파 이런 데가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이제 지역에서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나라를 형성합니다. 마하나임에.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아닙니까? 길르앗 야베스 여기는 사실상 그 땅이에요. 북쪽 땅이에요. 길르앗 야베스는 이쪽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와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울을 장사해 준 분이에요. 일찍이 사울이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전에 봤습니다. 그 말씀에.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이쪽 사람들이 사울의 장사 드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오늘 왜 7절의 말씀이 나오느냐. 이 배경은 우리가 알게 되겠죠. 7절에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그쪽 지역은 이스보셋을 따라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브넬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쪽 편에 들 수 있어요. 대세는 그쪽 아니겠어요. 비록 왕자들이 죽었지만 아브넬이 대장군이 지금 그쪽에 있고 다윗은 지금 사실 겉으로 지금 빙빙 돌잖아요.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서 뭐 이렇게 해서 헤브론 이렇게 지금 그 변방을 오가는 거예요. 지금 변방을. 그 중심은 이스보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이제 이쪽 지역이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이쪽 지역들이. 그래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다. 여기에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그러니까 두렵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그들에게 새겨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고 이곳에서 젊은이들 12명이 서로 헬과 합수름이다. 이렇게 해서 16절에 날카로운 칼을 해서 서로 찔러서 죽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요새 우리가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대리 전쟁을 치르듯이 해서 젊은 사람들 뭐 청년들 이제 그런 혈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리해서 전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전쟁 가운데 하나의 이제 이후에 어떤 그런 단초가 생기는데요. 그게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여기는 스루야의 세 아들입니다. 항상 스루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스루야는 누군가 하면 스루야는 이새의 아내가 된 그러니까 이새의 아내가 된 분, 이새의 아내가 된 그 아내의 전 남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딸이에요. 그 딸이에요. 스루야는 딸이에요. 여러분들. 스루야 이때는 누구 딸의 이름을 해요. 스루야의
수리아라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배달은 누이예요. 배달은 누이.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이러한 일들이 많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뭐 죽고 그리고 또 다음 또 남편과 결혼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예, 그게 요압이에요. 그리고 요압의 이 셋은 다 뛰어난 군대 장관이에요. 딱 용사들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의 단초가 뭔가 하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 사울의 희하의 장군들이잖아요. 다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큰 장군들인데 이제 갑자기 두 편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한 편에는 아브넬이 있고 아브넬은 이제 아까 이스보셋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고 이제 다윗을 따르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압이란 말이야. 요압과 가장 그건 이제 일단 군대 장관이고 아비새와 아사엘.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입니다. 사실 아사엘의 아주 덜도로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발이 빠르고 그랬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아브넬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오늘 보면 아브넬이 그렇게 아사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마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는 아사엘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엘아 너냐 하니까 21절에 보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군복을 빼앗아라. 이 말은 날 죽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 군복 가져가서 내가 적군 죽였다 해라.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를 따라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오른쪽으로나 오른쪽에서 다른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오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 끝이 아닙니다. 이게 손잡이로 뭐 물론 좀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게 있을 줄은 모르지만 이건 그러니까 뭐든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다 서로 알고 보면 크게 보면 친위척간이에요. 친위척간. 사울과 다윗도 또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까운 측근들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왕족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이든 어쨌든. 그런데 또 전쟁터에서 서로 이전에 어떤 기사는 없지만 이 전쟁의 시대에 서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돕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사엘이 죽습니다. 아사엘이. 그러면 사실상 이 전후 사정을 안다면 아브넬에게 그렇게 큰 가호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보면 물론 동생을 죽이는 것은 형으로서 용납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을 아주 은밀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슬쩍 불러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다윗은 용서했단 말이에요. 아브넬을.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요압이 가장 다윗이 요압을 앞으로 미워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게 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직접 안 죽입니다. 여기서 또 다윗의 장점인데요.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바로 요압을 솔로몬이 처리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들, 저도 한두 번 설교 듣고 하면 참 이런 말씀들이 새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칼 뒤로 쳤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 그죠? 어떤 그냥 전쟁에 전가를 세우려고 전공을 세우려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냐.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오냐. 네가 날 죽일 수 있겠냐. 그러니 전공을 세우려거든
그냥 병사들 몇 명 이렇게 죽여서 그 옷이라도 가져가서 해라. 그 나를 그만 따라오라 하는데 아사헬이 끝까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 기사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같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보면 이게 참 우리가 갖기 어려운 마음을 가져요. 항상 적인데도 다윗은 적을 단지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항상 품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냥 뭐 조금 잘못하면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론 항상 의인은 세워야 되겠죠. 공의는 세워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좀 더 다음 주와 우리가 말씀을 연이어 보면 되는데요. 끝내 이 전쟁에 뭐 궁극적인 승자는 있겠습니까만은 끝내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이기고 오늘 30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은 360명을 죽였고 다윗 편은 이제 금방 보았듯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었고 그리고 19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벌써 소년들 12명이 사실 서로 다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모든 하나님의 일은 뜻이 있는데 기본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떠올리면 좋겠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그런 친히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신 그 기본, 그 기적의 터가 이렇게 불과 얼마 후에 서로 동족 간에 죽이고 죽는 젊은이들이 서로를 찔르면서 죽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우리가 섞어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귀하지만 이기게 하신 후에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 감사로 지경을 넓히자 그런 거 많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된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께서 밤에 다 사람들은 자고 있을 때 주님은 밤에 기도하신 것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저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취해서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또 잘못 알고 그렇다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점에서의 시험거리. 그래서 그런 주님이 무슨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밤에 어떤 주님이 허탈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팠을 때 낫게 하시는 기도도 하시지만 낫게 해주시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밤에 또 기도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우리가 많은 것으로 막 누린다 이게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을 이 오늘 기브온이라는 곳에 우리가 무슨 기브온이라면 아까 말씀같이 항상 이긴 전쟁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 기브온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교훈합니다. 성경이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오묘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또 아버지여 소명을 주시고 하면 하나님 꼭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길로 나서고 그 가운데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이 맞나 그런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어떠한 소질이나 자질보다 소명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친히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말씀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